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또 비가 그치면 또 아주 폭염이 또 찾아올 텐데 여름철에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부르죠. 5개의 보리떡, 그래서 오병, 2개의 물고기, 그래서 이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도 특별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하나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기록으로 따지자면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아주 쇼킹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도 다 기록할 만한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됐지 다른 데는 기록 안 됐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장례 풍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여가 나왔다는 것은 죽은 지 한 열흘은 지났다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열흘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여가 나올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 그 독자가 죽었으니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상여를 멈추어 세운 다음에 그 죽은 아이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어떤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에 기록되고 다른 데는 기록 안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모두의 마음속에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그래서 아주 무게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전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위대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가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들이 바뀌죠.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변화되어지기도 하죠.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또 혹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가진 자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의 일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뭐 그러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권력자에 의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재벌과 총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나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또 권력자들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의 힘과 권력과 소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매주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이 악독한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3년 반 동안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저 두로에 속하여 있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의 마음의 순종, 그 마음의 헌신 때문에 작은 통에 들어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조그마한 가루와 병에 들어있는 작은 기름, 이걸 가지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 지극히 작은 이 사르밧 과부, 그런데 그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도 그를 고쳤던 것은 사실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한마디의 말,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이 나아만, 나병으로 고생하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서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면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은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이 넘을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현대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어떻게를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나? 성경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물리적으로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모두 다 기록한 건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 분이야. 예수님만 계시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그 뒷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들인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려는가? 예수님이 야 내가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는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간이 저녁 저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은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정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디서 떡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해다가 먹일 수 있겠니? 하고 물은 것은 빌립에게 답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빌립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빌립의 믿음을 다시금 성장시키고 빌립으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묻고 있어요. 질문하신다고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면서 나무에 숨습니다.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담에게 하나님 묻는 이유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지금 숨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서 있길래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거냐고 아담에게 묻는 거죠. 결국 이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따먹었어요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아담은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런데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어디 있긴 뭐 어디 있어요. 아벨을 쳐 죽였죠. 그 죽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가인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분노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고서 가인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하나님 묻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또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신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너가 지금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이제 이 한 가지 툴로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마치 아담과 가인에게 묻는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빌립에게도 묻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가 힘들었던 그 문제, 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너의 삶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니? 라고 묻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밤이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굶주려 배고파하고 있어요.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먹이겠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너 어떻게 해결할 거니? 네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 너 어떻게 풀어갈 거니?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너 어떻게 해나갈 거니? 라고 묻고 있다고요. 근데 그 물음은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인생의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상가상, 또 산 넘어 산, 그런 것처럼 인생 사는 내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묻는 겁니다. 빌립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그 베세다에서 주님이 빌립에게 물었던 질문이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너의 가정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너 어떻게 해결할 거니?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기업과 너의 일터에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거며 어떤 반응을 할 거니? 라고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와 또 아이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빌립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할 수는 없으나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께서 묻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 장면에서 모세가 자꾸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손으로 잡으라고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던 질문,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 장면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떡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빌립의 대답을 7절에서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 같습니다. 한번 싹 사람들을 훑어보고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구나 하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아주 명석한 분석입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빌립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빌립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현실을 분석한 후에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으로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할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빌립의 인식이었습니다. 빌립의 태도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줄은 알았지만 현실의 문제, 내가 당면한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분석할 줄은 알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빌립의 태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종 빌립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빌립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 이 문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가 없네. 그래서 빌립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빌립의 말입니다. 부족하리이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겁니다. 빌립이 볼 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태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이 빌립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더 이상 길이 없네. 더 이상 가망이 없네. 라고 하는 낙담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꺾이고 마음이 꺾여 있다 보니 더 이상 뭔가 해볼 노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족할 텐데 아무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떡을 사다가 이 사람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할 텐데 무엇을 한다 한들 부족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게 빌립의 태도였던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만 그게 자칫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꺾여서 의욕까지 상실하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빌립의 모습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 안드레의 모습을 보시면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자, 안드레가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의 이야기 속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만 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겁니다라고 말한 반면에 안드레는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태도가 비슷한 태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빌립은 계산만 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단정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의 태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단정하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는 빌립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뭐 좀 먹을 거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서 저한테 이게 있는데요, 요거밖에 없는데요 하고 어린아이가 그걸 내놨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야, 그걸로는 소용없다. 야, 아이고, 야, 그거 뭐 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이고, 야, 네 마음은 참 갸륵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겠다. 야 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빌립과 안드레가 똑같이 이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였지만 반응은 달랐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하고 단정하고 거기서 멈추지만, 빌립은 그랬지만 안드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턱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안드레의 반응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안드레의 이야기를 몇 차례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이, 그 중에 안드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안드레가 발견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누가요? 안드레가요.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도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안드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드레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그만 손으로 내어 미는데 안드레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 야, 그 작은 거 주님께 가지고 가보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나 이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 라고 얘기했지만 안드레의 반응은 빌립과 달랐다는 거죠. 계산만 하면서 낙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현실의 그 벽이 너무나 높아서 마음이 자꾸 꺾임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도 반응도 아닙니다. 도로는 마음이 자꾸 낙담이 됩니다. 부족하다고 자꾸 인식이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자꾸 움츠려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빌립처럼 아주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부족합니다 하고 단정하지 말고, 주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줄 아는, 주님께로 그 아이를 데려 나올 줄 아는 이러한 반응, 그런 반응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빌립과 같이 계산만 하면서 부족하다고 마음에 낙담하지 말고 계산하는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 나의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미래, 계산만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어쩌면 좋은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나, 계산만 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다 나가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는데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 부족하리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처럼 그렇게 계산만 하고 부족하다고 낙담하고 있으면 문제는 풀릴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만 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을 아시니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면 내가 이 부족한 것으로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단정해버리면 더 이상 희망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엄연하게 내게 보이는 계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거기서 희망의 싹이 피어오르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주님 안에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김경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야, 정말 놀랍다 하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양재동 그쪽 건너편에서 우리 김경래 집사님 식구들이 옛골 국수집을 하죠. 그 국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유명한 이 행주산성의 옛날 국수집 있잖아요. 거기는 잽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이용권 집사님 또 우리 김경래 권사님 국수집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멸치국수 맛이 그냥 끝내줍니다. 그런데 그 양재동 그 가게는 큰 그 건물의 밑에 지하 1층에 있거든요.
거기서 18년 동안에 가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18년이나 되셨어요 하고 이제 이 얘기 나누는데,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경기가 어때요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아마 어림잡아 한 3분의 1쯤은 아마 지금 다 공실로 빈 그러한 상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김경래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네 그 1층, 그 지하 1층의 그 가게 그 앞에 그 점포가, 이렇게 큰 점포가 있는데 그동안에 실내 테니스장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만두게 됐는데, 그 점포의 그 빈 공실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이소가 들어온답니다. 다이소가 그 큰 매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공사를 지금 한 달 동안 쭉 진행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4일 날 이제 오픈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국민이 다이소 그러면 값싼 물건으로도 물건의 품질도 좋아가지고 다이소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단지를 가지고 우리 국수집 홍보하는 것보다도 더 홍보 효과가 있게 생겼다고. 다이소에 오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계속해서 출입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들어들 때마다 바로 그 앞에 국수집에서 나오는 냄새가요, 그 건물에 1층에서 지하로만 내려가기만 하면요, 그 국수집의 멸치국수 국물 맛이요 끝내주거든요. 호기심에라도 그 국수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국수집은 한 번만 들어가서 한 번만 먹으면 진짜 눈이 열려요. 궁금하시면 양재동의 국수집으로 옛걸 국수를 치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번 주 금요일이면 다이소가 거기 오픈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이소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 김경래 권사님이나 이영래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지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이소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최소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는 그런 점포들이 뭐 문구점 하나 가더라도 양재역까지 가야 된대요. 다이소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은 다이소에 아마 발이 닳도록 손님들이 오갈 거예요. 오가다 보면 국수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 가서 한번 국수나 한번 먹어보자 하고 들어올 거고, 저절로 홍보가 될 거고, 그런 모든 일들이 내 힘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가만히 고백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삶의 문제, 부족한 것 투성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의 제자 손에다가 이렇게 내어주면서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안드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만드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단지 안드레의 반응은,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왔지만, 빌립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 문제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비록 이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아이의 저녁 식사거리지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안 된다, 가망이 없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단정하지 말자 이 말이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반응을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 건가?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이 내 인생의 삶의 일들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아닌 채로 계산만 하면서 안 되겠거니 부족하겠거니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최소한 먹을거리를 조금이라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최소 이 어린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챙겨준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가 챙겨줬겠죠. 적어도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른들도, 적어도 여인들은 뭐라 또 가족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음식거리를, 먹을거리를, 요깃거리를 조금이라도 챙겨왔을지 모릅니다. 안드레가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발견한 것은 누구뿐입니까? 아이뿐입니다. 어쩌면 추측컨대 음식들을 가지고 왔지만 혹시 음식을 좀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고 안드레가 소리칠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 있다고, 여기 우리가 좀 가져온 음식이 있다고 내어놓고 또 나누어 주고 그러면 우리도 먹을 게 그냥 요것뿐인데 요거 내놨다가 그거 좀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거 주님이라도 좀 대접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 빼앗길까 봐 어쩌면 그런 생각에 숨기지 않았을까요? 감추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고작 찾아온 게 누구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 1명을 찾아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감추고 숨겨요.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걸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아이처럼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인생을 내 계산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계산한 대로 모든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인생은 계산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얼마를 지금 이렇게 모아왔으니 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만 내 계산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산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보이는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하고 달랐습니다. 안드레의 반응은 빌립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인생을 살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지금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면서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반응했던 작은 헌신,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시간도 있고요, 나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몸도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섬김도 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경험도 있고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입으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주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작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낙담하며 단정짓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안드레와 같이 반응하기를 원하고 이 작은 한 아이처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 것인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의 태도와 반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귀한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